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관점으로 말하는 것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복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하고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해요. 근데 복 있는 삶,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족,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죠. 당신은 목사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모든 게 그렇지만 직분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하는 일이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네. 갑자기 우리 지금 대통령 된 사람도 검사하다 갑자기 대통령 됐잖아요. 지금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은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대충 살면 되나? 예수 믿는 사람도 대충 살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거든. 목사님의 아들은,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의 아들, 선교사님 자녀들은 믿음 있게 살아야지 라고 성경에 기록된 건 없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모르니까 성경 읽어보니, 아, 이렇게 살라고 기록되어 있구나.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아,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만약에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살았는데 복이 안 온다, 그대로 안 된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목사들이 제일 불쌍해. 평생 이 일했는데 이게 가짜야. 비참하죠. 근데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성경의 이 진리의 기록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하잖아요. 내가 얼마 주고 사겠다 말이지. 근데 그 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그 계약이 실효가 있어요. 그래, 법적인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계약한 건데,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고 하나님 우리하고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해서 계약한 거예요. 계약했는데 내가 너를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명해 준 거예요.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이 살아야 돼. 근데 이와 같이 살면 이렇게 돼 라고 약속된 말씀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교 이번에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아르바이트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했어. 자기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 체크카드죠. 네,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체크카드.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크카드 안에, 내 통장 안에 돈이 얼마 있는지 그만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 있는지 항상 우리 아들이 그러죠. 아빠 돈 없어. 얼마 넣어달라는 거죠. 우리 딸도 아빠 나도 내 이름으로 핸드폰 하나 해줘. 우리는 애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핸드폰을 해준 거예요. 유심카드를 사준 거야. 유심카드가 없어서. 중고폰 있는데 거기다가 유심카드를 집어넣은 거지. 알뜰폰 기다리는데 기다려서 온 거야.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런 게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카드 안에 돈이 얼마, 통장 안에 얼마가 있는데 난 그만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면 내가 그만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쓰면 그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 너무 불쌍한 사람이지. 네.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잘 안 되던데요. 그렇게 말을 안 했으니까 안 되죠.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안 들어. 오늘 말씀이 딱 그거예요. 이 문설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문에 말씀을, 요 말씀 때문에 뭘 만드냐면 매주자라는 걸 만들어서 말씀 두루마리,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록한 이렇게 두루마리를 그 문설주에다 붙여가지고 통 안에다가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거기 기록된 말씀만 나가면서 쓱 만지고 지나가고 들어올 때 쓱 만지고 들어. 그게 매주자예요. 그게 지금 문설주 옆에 내가 기록한 말씀을 내가 갖다 붙여놓으니까 너 그걸 좀 사모해. 그냥 그 매주자를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핸드폰을 사모하지 말고 우리 이걸 사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너무너무 사모해. 네. 주님의 말씀마다 너무너무 핸드폰을 사모해.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만지고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핸드폰을 만지고 다녀요. 귀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다리고 거기서 그거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무엇이느냐? 나나. 그래서 옛날에 최고 좋은 그 수표가 뭡니까? 네, 팩쥐 수표라는 거예요. 뭐 우리 학생들 잘 모를 수 있지만 돈 엄청 많은 사람이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 은혜를 갚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표 딱 써가지고 밑에다가 그 돈 많은 사장님의 이름을 딱 써고 사인하고 너 갖고 싶은 대로 여기다 써. 그게 백지 수표예요. 근데 정말 갖고 싶은 대로 종이 숫자 써가지고 은행 갖다 주면 돈이 나와요. 그걸 백지 수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크카드는 쓰는 만큼 나오는 거야. 아멘.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사람들이 잘 안 써. 이 체크카드를. 왜 안 쓸까요?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리고 해도 안 나오면 쪽팔릴 것 같거든.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얼마나 쪽팔려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예수님을 선포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학교에서 기도를 안 해서 쪽팔리잖아.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기가. 부끄럽잖아. 왜? 그렇게 했는데 너 예수님 보여줘봐. 뭐 우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님 보여줘봐. 너 기도하잖아 지금. 뭐 하나님은 딱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불로써 응답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처럼 좀 보여줘봐. 그런 게 안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체크카드를 안 쓰는 거야. 아끼면 안 돼. 막 써야 돼. 대신 중요한 건 아버지가 그 통장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있다 통장에 뭐가 날라와요? 돈 쓴 게 날라오죠, 문자가. 우리 하나님이 딱 보니까 나를 위해서 썼네? 야 계속 채워줘라 이 집은. 근데 얘 봐라. 그러니까 돈 안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몽골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거짓말 않고 코로나 때 후원이 끊기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 후원이 늘었어요. 우리는. 아멘. 그게 대숲길교회도 이렇게 연계된 거죠. 아멘. 다들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 때 교회들이 다 안 돼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선교사님 후원비 자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사역을 별로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어린이 사역을 한 거예요. 어린이 사역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파이디온 노래 갖다가 몽골로 번역하고 몽골 애들 노래 연습시켜가지고 율동 연습시켜가지고 스튜디오 가서 몽골 스튜디오 가서 노래 녹음하고 그 녹음된 노래 가지고 율동 찍어가지고 DVD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공과교재 그 공과교재를 번역해서 그 다음에 몽골에서 교사 강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노래에게 별로 감동을 잘 안 받아. 못 받아. 어린이 사역을 별로 해보진 않았어. 교육전수다 때부터 저는 어린이 부서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라고 하시니까 한 거야. 했는데 그래서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 전체에서 교사 강습회를 처음 한 거예요. 거의 울란바토르에서 교회가 한 4, 500개 되는데 100 몇 개 교회에서 한 300 몇 명의 교사들이 온 건데 이제 교사 강습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몽골에서 처음 된 거지. 초교파적으로 교사 강습회 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쓱 우리 몽골 청년하고 성도들 와가지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딱 그런 거예요. 성사님 좋으시겠어요? 몽골애가 몽골 말로. 저 혼자 울고 있었거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야, 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찬양의 은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혼자 울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꾸 말하니까 말 시키니까 뭐예요? 체크까지 쓴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알아요? 그때 돈이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있었어요. 500만 원 있었고 이 돈으로 하면 되겠다. 근데 그 돈을 주기로 한 교회가 돈을 안 줬어. 아니 돈을 다시 돌려달래. 그래서 돌려줬어요. 네. 그거 돌려줬어. 큰일 났다. 그냥 그 500만 원을 생각하고 이 500만으로 DVD 작업도 하고 아이들 간식도 사주고 율동 연습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옷도 다 그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옷 이쁜 거 그거 다 주문해가지고 애들 옷 입혀갖고 율동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몽골에서. 그랬는데 그 돈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너 이 돈 믿고 시작했어? 나를 믿어야지. 그리고 돈을 싹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라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줬다 뺏고 하나님 뭐 시키시면서 아빠가 아들한테 야 너 가서 뭐 좀 사와 그랬는데 돈도 안 주고 시키실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그래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어. 돌려줬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차째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아시죠? 왜냐면 초교파적으로 하면서 동료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거 우리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건데 이거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50만 원, 100만 원씩 헌금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자기도 후원 받는데 옆에 있는 동료 선교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1,500권을 찍었어요. 그 공과책을. 다 선교사님들이 300권 다 사주시고 그 뭐 그냥 이 공과책 하나가 52주 공과인데 한국 돈으로 1,000원이었어. 1,000원. 근데도 안 사. 돈이 없어서 몽골교회가. 근데 선교사님들이 나 300권 줘. 그거 봤자 얼마입니까? 3만원? 3만원인가요? 30만원인가? 제가 동계산이 잘 안됩니다. 그렇게 사주시고 그래서 1,500개 나가서 또 찍었어요. 1,000권을 또 다 나갔어요. 근데 울란바토르만 하니까 시골 교회들은 공과책이 없네. 저 어린아이들 왔는데 예배가 안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가지.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경상북도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리더들 다 불러모아놓고 찬양일동 가르쳐주고 공과책 다 나눠주고 울란바토르에서는 원가 주고 팔았는데 인쇄비 주고 팔았는데 거기 시골 가면 그 돈이 없어서 그냥 다 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면 계속 체크카드에 돈이 들어와요. 쓰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 무엇이 있는지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일하시도록 감동 주시고 근데 신기하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시키신 일을 보면 하기는 싫은데 하기는 싫은데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된다라고 말하죠. 하기는 싫은데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될 것 같아. 이건 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일은 이건 돼야 돼. 라고 말하니까 더 안 돼. 이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대가 엄청 올라가죠.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엄청 실망하죠. 근데 하기 싫은 일은 해야 되니까 뭐.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니 잘 보세요. 애들한테 뭔 일을 시켰어.
하기 싫어. 그건 했어봐. 제 애들이 하기 싫은 걸 알아, 아이들이. 근데 그걸 해줘봐. 그러면 엄마 아빠가 고마워해, 아이들한테. 뭐라? 하기 싫은 일을 했네. 고마워해요. 고마워하면 뭘 주죠?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고맙지 않죠. 지가 해야 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시고 뭐. 응? 공부는 해야 될 일이지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거든.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공부거든. 부모는 돈 버는 게 사명이고 자식들은 공부하는 게 사명이 하나님. 그걸 사명을 안 느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거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하기 싫은 일을 꼭 하게 하세요. 아멘. 근데 그거 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근데 아주 재밌거든. 이거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여전히 저는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여전히 주님이 시키신 일은 따로 있어. 근데 하면 돼. 그래서 쇼부를 보죠. 아, 이런 일본말을 쓰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딜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딜. 뭐 주님이 시키신 일도 하고 그러면 주님 제가 시키신 할 테니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좀 이렇게도 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럼 주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주님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 봤어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이렇게 설교를 보통들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무거워해요. 그 짐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웠어.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면 고맙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더 기대해. 생각해 보세요. 제 자신을 봐도 그 옛날 저와 지금의 저를 보면 참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나를 나에 대해 기대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 아들들이 설교를 잘 들어서 내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왠지 알아요? 내가 기대를 안 했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쟤들은 죄성 있는 애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동받겠냐고. 저 아이들이 안 들을 것 같은데 듣고 있으니까 내가 감동받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죠. 아멘. 세 번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내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세 번째,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이게 이렇게까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만큼 내 안에 그 믿음의 말씀이 가득하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는 그럼 목사님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냥 막 긍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거는 지긍정이지 말씀에 약속된 근거에 대한 긍정이 아니에요. 그게 안 이루어져. 그거는 그런 걸 뭐라고 하냐 허풍이라고 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뭐 너무 아쉬운데요? 아니죠. 부정적인 사람도 장점이 있어요. 그 부정적이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거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좋을 것 같죠? 그건 인간의 긍정은 그건 하나님의 약속된 긍정이 아니니까 뭐예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긍정이 안 이루어져.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부정적인 사람이든 긍정적인 사람이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부정적인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사람 같다 말하지만 저 사람 참 믿음이 없이 말하네 라고 보이는 것 같지만 약속된 말씀에 근거해서 한마디로도 하면 한마디로도 하면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모세하고 만나가지고 물론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붙어 있어서 40년 동안 완전히 들러붙어가지고 산에 올라가다 따라가냐. 예, 그때 그 정도 되면 40년 동안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세가 들을 때 여호수아가 옆에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사실 그 정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바로 이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는 말을 했거든. 정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 목숨 걸 만큼 그런 상황인데, 그건 이집트 땅에서 그만큼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제가 가면은 그 사람들이 날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보냈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딱 그러니까 그 말 하니까 여호수아가 탁 달라붙잖아요. 저건 내가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달라붙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니 가데스바네에서 정탐을 갔을 때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셨다니, 그거를 믿고 있는 이 여호수아 갈렙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 상황, 그 액츄얼한 거, 아주 팩트를 말하는 거 아니야.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그저 팩트를 바라보고 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가서 가나안 땅의 팩트를 보고, 요즘 우리는 팩트 폭격이라고 하잖아요. 팩트로 죽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팩트로 말하지 말고, 가서 그 상황과 그거를 현장에 있는 그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란 말이지. 가가지고 네 눈을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약속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와서 말해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상황대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약속된 말씀으로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만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된 걸 눈으로, 요한일서 1장,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본 바요, 만진 바라. 그렇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알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서 마지막은 뭐냐면 시킨 일이 뭔지, 그리고 그 시킨 일을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다 할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자꾸 말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들이 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 안 하시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저도 몽골에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선택은 제가 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원해서 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몽골에 가라고 저에게 제안했을 때 제가 고민했겠죠. 울면서 고민했어요. 울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겠어요. 그래서 고민한다가 결국은 제가 간다고 결정. 결국은 제가 원한 거예요. 시작은 억지였지만 원하는 건 내가 원한 거예요. 보통 엄마 아빠들이 싸우죠. 우리 집도 이제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렇죠. 저도 설교할 때 보통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 여자 누가 선택했냐 말이지. 그 남편 누가 선택한 거야 도대체. 그러면 낙장불입이에요. 그냥 물릴 수 없어요. 그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원칙은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신기하죠?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아니, 결혼했으니까 사랑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아무것도 감정이 없는데 결혼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알잖아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뇌가 발달해가지고 남녀가 사랑하는데 그 6개월이면 그 사랑에 대한 그 모든 환상은 다 깨져요. 그 6개월 가요. 그 6개월 지나면 사랑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지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랑하게 돼요. 말씀 마치려고 해요.
요 말씀 이제 문설주에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붙여놓지 않지만 성경책에 어디 있지? 얼마나 안 만지고 다녔으면 성경책에 어디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핸드폰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핸드폰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뭣도 하냐면 구글에서 핸드폰 찾기까지 해요. 가만 들어가면 무음이어도 그냥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찾아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거기서 사모하고, 그래서 성경책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뭔 말이에요? 성경을 잃어버렸어. 나를 잃어버린 자. 저도 생각해봐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성경을 아마 잃어버리고 살았을 거야. 근데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다 목사처럼 살아야 되고 다 선교사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도 대학교 가는데 거기서 전도하기 바라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감동 줬어. 대학교 가서 한 명이라도 제자 만들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10월 4일 날 예수 믿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반에 있는 애들 날마다 전도했어요. 그 정읍 살면서 정읍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갖고 돌아다녔어요. 그게 그때는 창피한 게 어딨어. 요즘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하도 우리의 삶도 못 살면서 무슨 전도냐 그러지만 제자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제자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은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학교 가서 전도해야 돼요. 아야 목사님 우리 교회를 누가 와요? 라고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다면, 기도하는 데 응답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 너무 좋다면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딨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딨어요? 오라고. 내가 놀려서 기도해 줄게. 첫째 아들이 이름 뭐예요? 김의진. 의진. 의진이가 지금 몇 학년? 이제 고3 올라갑니다. 고2. 갑자기 친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딱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질 것 같아요? 성령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뭐 너 예수 믿어 천국 가 뭐 이런 소리 안 해도 야 내가 나 기도하고 있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요 한마디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의진이하고 친구들하고 갑자기 영적 레벨 차이가 확 이렇게 내. 너는 지금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준이야?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친구들 마음속에 그게 확 올라오는 거야. 쟤는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를 그러면서 뭐가 되냐? 쟤한테는 뭔가 있어 하고 따라가고 싶어져요. 뭐 엄청난 게 내 안에 뭐 엄청난 똑똑한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나도 있어 기도해 줄게. 그러면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따라와. 내성적인 거? 외향적인 사람이 전도를 잘할 것 같아요? 내향적인 사람이 전도를 잘할 것 같아요? 요즘 MBTI가 워낙 유명하니까 E가 잘할 것 같아요? I가 잘할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믿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져요. 아멘. 내가 너 예수 기도해 줄게. 딱 말하잖아요. 성령이 확 역사해요. 그 말한다 말 따라서 성령이 그 말을 따라서 싹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딱 역사해가지고 내가 쟤한테 옆에 있어야겠다.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그러면 나중에 교회까지 와요. 안 하니까. 믿음의 말을 들은 게 없으니까. 로마서 10장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요게 생각을 안 하니까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기도한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 그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얼마나 멋있어요. 순간 멋짐 폭발하는 거야. 영적인 멋짐은 이게 폭발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멋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멋지게 만들어버리는데 정말 막 목사님처럼 막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막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 친구에게 딱 한마디. 그래? 그럼 나 요즘 기도하는데 너 기도 제목에 수첩에 하나 넣어줄게. 딱 그 한마디 하는 순간
멋짐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엄청난 사람처럼 보여요. 그 친구들. 그래서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된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모세는 말도 더듬고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모세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러고.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들이 저 말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비난받았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멋진 폭발하는 거예요. 한마디에 놀래서 기도해 줄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